안녕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편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의 25번째 시간 수가성 여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오지만 사실은 수가성 여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또 그 여자의 그 믿음의 발전 단계, 또 예수님과 생수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양식의 문제, 그때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소문을 듣고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이르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리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러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조금 더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26절까지인데요. 조금 더 내용이 많지만은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이 많이 부르고 애창하는 우물가의 여인, 바로 수가성 여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복음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때는 어느 때인가 하니 유대에서 갈릴리 가던 중 유대에서 이제 그 갈릴리 올라가는 거겠죠. 우리 볼 때는 12시 방향으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는 지방이 셋이에요. 아래 유대, 예루살렘 성 있는데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는 제6시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현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다 그래서 6을 더하면 뭐예요? 낮 12시란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현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수가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가성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다. 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세겜성에 들려서 그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냥을 주고 사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야곱이 창세기 48장 보면은 죽으면서 12아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이렇게. 그때 요셉 지파, 요셉에게 주는데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12지파 가운데에 하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깃으로 돌아가니까 11지파지요. 그러니까 11지파를 또 하나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 지파 두 아들, 다시 말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아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요셉에게 준 땅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그다음에 갈릴리로 가는 길목이 있다.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길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지중해 연안으로 끼고 가는 길이 있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통해서 갈릴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가운데로 안 가는 거 아니?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유대민족 가운데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은 베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동북길이에요.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는 중부 유대인들이 다니지 아니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안 통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배경 갈릴리로 가는 이유, 왜 갈릴리로 가느냐?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다시 말해 유대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느냐?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인해서 고민하던 바리새인들이 웬관이 세례 요한이가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책망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 봤던 할례를 없애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이거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인기가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예수가 출현을 해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 전통적인 유대교가 도전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됐다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물가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마리아 통과를 하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 우물이 하나 있었나 봐요. 동네에도 우물이 있다. 그러나 이 우물은 동네에서 2km 떨어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부도덕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데 왜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네 안에도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2km 바깥에, 동네 바깥에 2km 떨어진 곳에 한 우물이 있는데 이 여인이 동네에 있는 우물로 가지 않고 2km 떨어져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참 이렇게 의식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로 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 왜 그런 거 아니?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리 가지 않았나. 그래서 부도덕한 증거가 뭐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더운 정오에 눈을 피해 멀리 있는 우물가에 갔다는 점. 왜냐하면 더울 때는 사람이 바깥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남의 눈이 띄지 않기 위해서 정오에 나갔다는 점.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우물 말고 멀리 있는 우물로 갔다는 것은 뭔가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지탄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길을 피해서 가지 않았나.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5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었나 봐요. 과거에 차례차례로.
그런 여자니까 부도덕한 여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는 이건 온전한 여자라고 볼 수 없겠죠. 그죠? 남자를 자꾸 바꿔치기 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지금 아니지 하는 거 보니까 여자가 수긍을 하거든.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여자는 온전한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잖아, 그죠? 천시받고 멸시받고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적대 감정, 즉 순수 혈통을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무시받고 천시받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에 하게 되면 그건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나쁜 거로 생각을 해요. 단절되고 죽음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방과 결혼하는 것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천시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결혼한,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으로도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주 유대인들의 독특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사상,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이제 그런 고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역사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주전 722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네 땅으로 삼으려고 자기네 있는 아수르 민족들을 이주를 시켜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왜? 같이 살게 해서 혼합 정책을 쓰는 거지요. 이주 정책으로. 그 사람들을 쿠티인들 또는 쿠테인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자연의 두 민족이 혼합이 되죠. 말이 섞이고 언어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니까 시간이 흘러갈 때 혈통적 혼합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40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400년이 흐르니까 내 민족이 없이 그냥 막 아수르 민족과 유대 민족 막 섞인 거예요. 그런데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도 우리 혈통을 지키려고 했는데,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 아수르 민족과 혈통이 섞은 것을 보고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정신, 혈통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적대시해요. 결국 천시하게 됐단 말입니다. 멸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도시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참 천한 사람을 상놈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불러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피차 상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대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도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 혼혈 민족, 그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사람들하고는 우리 유대 민족으로 취급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 땅도 안 가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름길인 것을 피하고도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를 돌아서 가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배타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괄시를 받았겠어요. 천시받고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받고 민족 차별주의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주정책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역사적인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층 계급에 취급받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여인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대화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세 가지 이 주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1단계, 2단계, 3단계 대화를 구분해 봤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수가성 여인을, 그 여자를 물 들어왔겠죠. 그렇죠? 낮에. 그렇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기 시작을 해요. 어찌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 거룩한 유대인이 나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놀란 거죠, 여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을 해요.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유목민이고 사막에 살기 때문에 이 우물을 갖고 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우물, 근데 이 생수 깊은 데서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런 우물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걸 줬는데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물을 주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물이 있다면 여자가 그 생수를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서 여기 물 들어오지도 말고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여자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안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물에 관해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 때문에 왜 물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생수란 말을 해요.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생수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생수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마시는 물로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 물로 시작을 해서 또 화제가 바뀌어요. 이번엔 남편 문제가 주제가 돼서 이제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다.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양반이 그렇게 하는가? 주님의 통찰력을 통해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내 사정을 알지? 그래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당신은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통찰력을 가지고 딱 네 처지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저기 핑크색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남편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제 실토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화는 다시 그 남편 문제에 대해서 예배로 이제 진전이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말고 여기는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은 시온산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데 있죠. 그다음에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다음에 그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짓는 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역사적으로 어디가 성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천시받기 때문에 거기 끼질 못하니까 교육받지도 못했고 이 성전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적과 거리로는.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근데 죽은 데가 어딘가 하니 거기 에벨산인가 그럴 거예요. 에벨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서 이 사람들 예배를 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400년 동안 내려다 보니까 BC 129년인가 그래가지고 키누란 랍비가 이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드린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왜? 민족이 두 개 되면 성전이 두 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밖에 안 남은 거지요. 그런데 그래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드리고 우리 에벨산에 드렸는데 그리심산에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예배할 때가 온다 분명히.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그러나 장소주의 이 로컬이 뭐냐면 지방을 얘기합니다. 로컬하면 지방을 얘기하는데 장소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드리고 너희들은 그리심산에 드리고 에벨산에 드리고 그런 성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등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이곳에 드리고 우리는 이곳에 드리고 그거 문제 아니라 앞으로 마음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성전 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아듣질 못하지요. 예수님은 벌써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배 처소도 없는데 그렇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장소 문제가 아니다. 인종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진정 너희가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드릴 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 여자는 못 알아듣지요. 예배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 말에 의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왜냐하면 예배 그 성전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산에 드려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될지 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 원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체도 모른다는 거지.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성취된다. anyway 하면서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아마 이 말도 이 여자는요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는데 여자가 알아들을 턱 있나요? 수준이 낮고 사마리아인이고 천시받고 배우지도 않았고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배의 정신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실 이 예배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영은 뭐예요? 스피리추죠. 이게 히브리 말로 푸뉴마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영적 존재에게 육으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또 진리를 드려야 된다. 진리가 뭔가 하니 진리는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진리는 여기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말씀에 의거해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운 말씀에 의거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영과 진리라. 진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틀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요한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최고의 관심으로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한문으로 쓰면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건한 자세로만 드려서 안 되죠. 자세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게 마음과 정신의 문제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배 정신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경건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차단이 돼서 대면 예배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여자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요 우리 다 가르쳐 주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 이 사람들도 메시아는 오셔야 되는 걸 기대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나야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과 만남에 이 여자를 가만히 볼 때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웬관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로 만났잖아요. 유대인 남자로. 그런데 거기서 물 얘기하다가 생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수가 의미를 모를 거예요. 아마. 깊은 곳에서 생수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 그런 물 먹고선요 여기 오지도 않게 하시고 평생 그 물 먹게 이랬을 텐데 이게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이 여자가 깨닫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너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지요. 거기서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까 그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걸 알게 돼요. 당신은 선지자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꿰뚫어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 아니로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한 남자로 봤는데 유대인 남자로 봤는데 이제는
선지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그리스도로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 얘기라고 쭉 내가 그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올 메시아다 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로구나 깨달으면서 여기서 뭔가 하니 잘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거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왜냐하면 아까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몰래 나왔는데 이제는 요란하게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동네를 피해 나왔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까 사람들 피했는데 이제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렇죠? 행한 모든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 못된 여자인 거 알잖아요. 이 행위가 단정하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부정한 여자인 알잖아요. 그것도 부끄러움 없이 내 모든 행위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외치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를 여기 우물가에서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까는 슬며시 나왔던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달려가고 자기의 행위를 다 드러내고 얼마나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이 여자한테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외치는 걸 보면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변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를 배웠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하는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수가성년의 비교인데 장소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유대 땅,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 시간은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지만 이 수가성년 대낮에 왔잖아요. 또 의도적으로 찾아왔잖아요. 뭘 물어보려고. 근데 이 사람 우연히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또 인격은 어때요? 존경받는 엘리트지만은 동네에서 천시받는 여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력은 풍족한 랍비의 공회원인데 이 사람 구차한 삶에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가면서 구차하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 주제는 이 사람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화할 때 생수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 결국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제자된 누구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제자처럼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은 그 여인은 메시아의 됨을 선포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고 동네 들어가서 외치는 걸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예수님을 만난 모습부터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내려왔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아직까지는 수가성 여인과의 관계인데 두 번째는 제자들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날 때 제자들은 어디 갔다 왔어요? 동네에 들어갔다 왔죠. 왜? 먹을 거 사러.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동네 갔다 온 거예요. 먹을 걸 사가지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만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오른편에 네가 좌편에, 맨날 이게 티격태격 싸우는데 오늘도 또 먹는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갖고 맨날 싸우는 거 그거 구하러 갔다 오고 막 문제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지요.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사마리아 여인도요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양식이라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는 거 육신적인 양식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이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맨날 만나면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 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이라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이 참된 양식이라고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 안 해놨지만 36절서 38절 또 추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똑같아요. 추수는 이렇게 나달이 자라는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영혼 구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 문제도 어렵게 답답하지 다 잘 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양식은, 여기서 양식은 육신적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걸 양식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오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아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마시는 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시는 생수, 이걸 얘기하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낳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 수준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자, 추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수도 영적인 구원 문제로 해석하면 그것도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제2그룹은 제자들이고 제3그룹은 이거 조금 나와요. 동네 사람들인데, 여자가 나 뛰어들어가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애가 말하되, 동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전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정말 참 구주다라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구원받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이 스토리를 이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형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젠 죄인의 땅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이 성취됐다.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친히 가면서 만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주잖아요. 여인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 평생 천시 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도 구원을 시켜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예요. 그것이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아까 여자는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양식을 얘기했지만 가장 간단하게 예수 믿는 건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 뵙고 듣고 만나고 믿고 금방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건데 따지면서 믿으면 안 돼요. 따지면서 믿지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고, 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제일 편하네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제일 럭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일 빨리 예수를 영접하니까. 천시 받던 그들에게도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저주의 땅 사마리아에도 그 지긋지긋하던 차별적인 멸시와 천대에서 해방돼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봄이 왔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 사람이건 제자건 죄 있는 여자건 아니건 구원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혁명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경사가 났죠. 왜? 사마리 동네도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이 깊은 뜻을, 신학적인 그 의미를 이 본문 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고 하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의 본문은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원천이 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된다는 거죠. 영원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면 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이게 생수 아니에요? 목말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양식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바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수라는 거야. 내가 양식이고. 이 내용은요, 오늘은 4장이지만 6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음료라, 또 몸은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더 붙여줘요. 이제 무슨 말 알겠죠?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이 팔자 고친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그렇죠? 구원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그네를 만났지만 죄인을 고백하고 난 선지자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이런 발전 과정을 우리가 이 여인의 그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짚어주는 건 뭔가 하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꼭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원하시니까, 또 예배하면 하나님 오시니까. 최고의 우리가 좀
예를 갖추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세고 또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건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정말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복권이 터진 것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자는. 그렇죠?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팔뚝 꽂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에도 있어. 죄인도 다 불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수와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럭키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죄인 여자가 참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얘기, 동네 사람까지도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던져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나는 생수라고, 나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 여자는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영원한 생수 또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찾을 때마다 실패하지 않고 발견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 드리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습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을 바에 우리가 잠깐 믿다가 그만둘 거 아니고 영원히 믿을 텐데, 예수님 올 때까지 믿을 텐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믿게 될 텐데 이왕 믿을 바에 잘 믿게 도와주시고 생수가 되시고 양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탈락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